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그 무언가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 이 원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만약에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즉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주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또 등록 후에라도 음주 사실이 적발이 되면 교인 명부에서 제적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교회에서 취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대혼란이 그러니까 음주를 제가 옹호하거나 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저야 술을 원래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냐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올 수 있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분명히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일이 아주 쉽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반대로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그러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실제 지금 미국 장로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거룩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이 있는, 곧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 이것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꼭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겪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앞에 있어 왔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또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또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거룩하고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 딱 한 가지 사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일제가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1930년대 말에 이제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설치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참배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일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탄압을 하고 또 회유를 했던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각 교단에서 다 이것을 찬성한 쪽으로 돌아서게 되고, 우리 장로교에서도 결국 1938년에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황국 신민의 의무이므로 우리가 솔선해서 해야 된다, 아주 지금 참 듣기에도 낯뜨거운 아주 민망한 그런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아주 극명하게 반발했던 성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그런 반대하는 분들은 다 감옥에 가거나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다 고초를 겪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국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그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맞게 되었고요. 한국 교회도 이제 다시금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서 믿음을 지켜낸 그 성도님들, 해방과 동시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결의하고 또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친일 행각에 동조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이 그 출소한 성도들을 맞닥뜨렸을 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묘한 분위기였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추록 성도였다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던 성도였다면, 출소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록 성도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참회를 해라. 그리고 그때 동조했던 목사님들은 한 2달간 이제 휴직하고 이제 자숙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라.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지 않은 교회들도 그러한 조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낯뜨겁다고 말씀드렸던 그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다수였고 주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추록 성도들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추록 성도들이 결국에는 부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려 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고신측이라는 교단으로 우리 장로교가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1951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난 후로도 기장과 예장의 분열, 또 예장 통합과 합동의 분열,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기도하기는 또 어떤 문제가 우리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또 혹시나 분열되는 일은 없을지 그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 이야기를 이 새벽부터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멀리 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할례라는 주제거든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꼭 할례 받았다고 구원이 있고 안 받았다고 구원이 없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멀리 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역사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교회 회의가 할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아주 충분히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라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나누던 안디옥 교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지도상 거리는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인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에 내가 속한다라는 표지였습니다. 언약의 표였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성을 이렇게 외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가르쳤던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인들이 싫어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것을 좀 해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특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들의 주장을 수천 년 동안 모세 이후로 지켜왔던 그 율법을 어찌 하루아침에 버리고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이렇게 쉽게 깨트릴 수 있느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의논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베드로의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지만 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즉 그들이라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이렇게 발언을 하자 이제 분위기가 급격하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또 여러분 바이블 타임 묵상하시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발언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할례는 관계가 없다. 할례는 관계가 없고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할지니라, 이렇게 각 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이 회의가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회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다라면,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결과가 났다라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결정이고 이후로도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얼마나 이 중요한 계기였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의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나눈 회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회의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고넬료라 하는 그 경건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고, 또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들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업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전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흑인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백정들은 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뭐 굉장히 비약이 있지만 오바마라는 그 흑인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온 그러한 민족이, 그러한 인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나라에도 백정 이런 신분이 있었을 때
그 백정들이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교회에 몰려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백정 가운데 장로님이 세워지고 정말 교회에는 소망이 있구나. 이 한국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곳곳에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 남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지 참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즉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서 남들에게 먼저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면서 거룩함을 주장하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중요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마 1분도 못 돼서 뛰쳐나가든지 목사님한테 삿대질 하든지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전도 못 하겠어.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고서 우리는 다만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 앞으로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거룩성과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 이 사실들을 또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 구원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 교회의 거룩함만을 너무 주장하는 나머지 또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